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난 이후부터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짜증과 그리고 불안과 어려움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당히 삶이 불편해졌고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자녀도 생산했고 이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냥 편안한 여생을 살면 좋았을, 다 잊어버리고 속세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좋았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80이 된 노인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불편해졌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물론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내내 일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노역이 더 불어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더 큰 고통과 어려움, 불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왕 바로까지도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용히 시키면 시키던 대로 하던 그런 사람들이 뭐 고기 가마에 고기 하나 던져주면 조용히 뭐 흙이기든지 뭐 다 하던 그런 자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신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꿈틀꿈틀거리면서 뭔가 자기 나라에 불편을 끼쳐주고 있는, 자기 심기에 불편을 끼쳐주고 있는 그런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모두 사실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첫 번째 모세와 바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바로가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모세는 40년 전과 똑같이 바로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4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이 그는 거절을 당했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거절을 당했지만 그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장 2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 그 이전에는 자기가 거절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낯을 피하였고 특별히 바로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고 싶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지만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낯도 그리고 바로의 낯도 피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거절 가운데서 22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였고 그에게 있어서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22절에 돌아와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5장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자기의 입이 되어줄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 이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실 성경이 기록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가 5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서야 나오는가 하면 5장을 지나서 12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5장에서 즉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한 이 순간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거절당한 이 순간을 실패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3절을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해졌고 바로의 마음도 완악해졌고 나는 또다시 거절당한 이 순간을 실패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서 하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꿈꿨던,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에게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는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나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잠잠히 그에게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네가 원하는 구원, 네가 계획한 구원, 네가 생각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가 계획한 구원, 내가 약속한, 내가 언약한 구원을 이루는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룰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모세가 생각했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와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건방지고 그러나 세상이 늘 하는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 난 여호와가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 여호와가 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은 세상과 바로가 그리고 바로 옆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건방진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입니다.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우리를 짓기 전,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 모든 창조의 정점과 주인공은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 라고 말하면서 창조는 마치 마지막 순간에 지음을 받은 창조의 정점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처럼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창조 전체가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야 라고 교만을 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는 하나님 되심을 보는 책이 바로 창조라는 책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 없는 하늘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건져내신 사건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 부패한 이 모든 땅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 창조는 그의 손가락으로 하였지만 새 창조는 그의 팔로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창조를 이어진 구원이라는, 새로운 창조라는, 새 창조라는 이런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셨다라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재창조라는 구원을 이루실 때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저와 여러분 믿는 자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에게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러므로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세상에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위대한
독생자를 통하여서 창조와 재창조, 구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하나 벌레 같은 자신의 장자라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한 이 재창조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편안이 드러나고 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드러나는, 그저 편안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구원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구원을 지금 약속했고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은 이것을 과정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되,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고치시는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고치시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이 여기 잘 소개되어 있는데, 구원이란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노역에서부터 건짐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편팔과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속량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그들을 보내줘야 하는 것,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뱉어내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보내도록, 나가게 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바로도 문제지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하나님이며,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배하면서, 이적을 보면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심이 상하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문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뱉어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순간적인 역사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5장부터 12장까지 이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왜 바로를 계속해서 완악하게 할까요?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악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완악함도 드러내지만, 그만큼 이집트로부터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인 우리의 자신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단순히 이집트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로 그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그냥 그거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내 백성이었다가, 돈의 백성이었다가, 바로의 백성이었다가, 쾌락의 백성이었다가, 권력의 백성이었다가, 자식의 백성이었다가, 자기 꿈의 백성이었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언제나 사랑치 말아야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스스로 바로가 스스로 그들을 쫓아내 보내듯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사랑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오직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약속하셨다면 그가 75세 때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마치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00세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아들을 안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100세 된 그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안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가능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 이삭을 안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하셨지. 그리고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고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창조보다 더 신경 쓰시는 재창조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뱉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뱉어내도록 그 일을 과정 가운데 이어서 하고 계시며 오직 그 뱉어내진 그 빈 마음에 하나님만 집어넣고 하나님만 섬기는 내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가 5장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을 보며 실패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룰 구원, 네가 생각하는 편안이 아니라 너의 변화를 통해 찾아지는 평안을 주기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반지를 우리는 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반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의 보석이 이 반지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반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반지에는, 이 구원이라는 반지에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지에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박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돌과 같았던 것을 갈고 갈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편안이나 나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과 그리고 나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길을 5장부터 12장까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